10장 4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우리가 받드는 종교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우리의 전통법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당신은 오로지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영원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전통법에서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어 올려질 것이라고만 말합니까?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어 올린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깨달음의 빛을 따라서 사는 것, 이 빛을 따라서 더 많은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상에 속해 하는 것보다 높이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깨달음의 아들이 되기 위해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새로운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안에서 알 수 있는 것만 가르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멘. 네. 돌스토이 복음서 10장 4절의 이 얘기도 유대인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주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지점은 그거예요. 진리는 종교화될 수 없다. 종교화될 수 없다. 진리는 종교 안에 갇힐 수 없다. 진리는 교리 속에 묻힐 수 없다. 진리는 인간의 생각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가 만든 종교를 완전히 파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진리가 종교 안에 갇힐 수 없다는 걸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진리를 어떻게 봤냐면 우리의 전통법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설정된 구원자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핵심이에요, 핵심. 구원자가 따로 있다. 그런데 예수는 구원자가 따로 없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은 오로지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갇혀 있지 않아. 사람은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통법에서 잘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외부에서 우리에게 온다.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따로 있다.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 우리의 구원자가 따로 있다. 그분이 온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당신은 왜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질 거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아들이 들려 올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려 올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네가 바로 그리스도다. 네가 바로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보고 있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사람의 아들은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거다. 자기 내면의 깨달음.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깨달음의 빛을 따라서 사는 것. 그 빛이 따라서 더 많은 빛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달라.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 하느님 따로 있다. 그리스도 따로 있다. 예수 따로 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숭상하고 하느님을 잘 믿고 그 하느님께 기도를 잘 드려야 한다. 따로 있는 하느님을 찾는 순간, 따로 있는 그리스도를 찾는 순간, 따로 있는 진리를 찾는 순간 꽝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꽝이야, 꽝. 꽝은
진짜 하느님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하느님, 내가 살고 있는 하느님, 내가 경험하는 하느님,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하느님, 보는 하느님, 늘 있는 하느님, 언제나 있는 하느님, 항상 있는 하느님,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하느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 지금도 있는 하느님, 언제나 있는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리울 때야만 비로소, 내 안에 나를 깨달았을 때야만 비로소 빛을 보는 거다. 내 안에 빛을, 이 빛을 보면, 눈앞에 있는 이 빛을 안목이 열리면 우주가 열리는 거다. 나의 개별적 깨달음이 우주적 깨달음이다. 전체가 바로 개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개인의 안목을 통해서 우주를 보고 있는 거다. 이런 거야. 따라서 진리, 하느님 이런 걸 깨달으면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보는 순간 그건 가짜다. 그리스도를 따로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건 사기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는 건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해서 자기 살림살이를 자기가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따라서 더 많은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상에 속한 것보다 높이 사람의 아들이 올려진다는 것은 깨달음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직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빛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 이게 빛이야. 이 의식이 있으니까 보잖아. 그죠? 이 빛, 이 빛. 이 빛이 바로 우주적 빛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야. 내가 이 안목이 열릴 때 바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눈이 떠지면 이제 이 눈이 떠진다는 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새로운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 안에서 알 수 있는 것만을 가르칠 따름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네가 쓰고 있는 것, 네가 늘 보고 있는 것, 네가 늘 맛보고 있는 것, 네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 네가 늘 듣고 있는 것. 너만 듣는 게 아니야. 모두가 다 들어. 모두가 다 듣는 이 그리스도의 본성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이런 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고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듯이 우리가 가지이지만 나무에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인 거죠. 그죠? 가지와 나무가 둘이 아니야. 하나야. 그래서 실제로 이걸 깨달으면 하느님을 깨달아 알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사는 사람은 진실로 내가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실로 하느님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아.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느님으로 살아. 내가 그리스도를 따로 만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둘이 아닌 하나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음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래서 무심하면 아무 생각 없으면 모두 다 아무 생각 없는 것이 하느님의 생각이요. 그래서 무심합도다라는 말이 있어. 사자성어에. 무심하면 도에 합한 거다. 하느님과 온전히 합한 거다. 생각이 딱 일어나면 뭐예요? 생각은 그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잖아. 뭔가를 포착하려고 하잖아.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잖아. 뭔가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잖아. 생각이 딱 들어가면. 그죠? 그러니까 허상을 잡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잡혀지겠냐?
이건 없는 데 있는 것이고, 없는 데 있다는 것은 전부가 이거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은 없어요. 그런데 전체로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있다니까, 완전하게 있다니까, 온전하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게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 무심합도. 무심하면 도와 완전히 합해져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느님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해서 하느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으면 우리는 늘 하느님과 온전하게 하나로 합해져 있는 거예요. 의심해보라. 내가 진짜 하느님하고 함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어지는 하느님이 따로 둘로 쪼개져 버리잖아. 내가 진짜 하느님하고 함께 있는가라는 생각하는 순간 하느님과 내가 하나로 둘로 쪼개져 버리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하느님과 나는 하나로 있다니까? 이걸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죠. 이게 관상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 중에 최고의 도가 무슨 도인지 알아? 내비도. 하느님을 만나는 최상의 삶이 뭔지 알아? 내비도. 그냥 살면 바로 하느님과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 생각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와 합한 상황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과 예수님의 차이였단 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종교를 파괴하려고 온 놈 같아.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당신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받드는 종교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자기들은 진리가 교리 속에, 도구마 속에, 종교 속에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거든.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거든. 구체적으로는 성전 안에, 구체적으로는 율법 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율법 속에 있지만 율법이 그렇게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율법으로 말하는 그 율법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이 율법이지. 성전 안에 하느님이 갇혀 있지 않고 성전 안에도 있지만 성전이 아닌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종교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보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죽여버려야 된다니까. 예수를 확 때려 죽여버려야 쓰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종교와 성전을 네가 부숴버려야 넌 가만 안 둬야 되겠다. 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게. 그렇겠죠. 이게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눈이 막 희둥그레져 가지고 난리법석이다. 내가 그리스도 맞아. 내가 하느님 맞아.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야. 모든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보는 것대로 세상이 보여. 내가 창조하는 대로 세상이 창조돼. 그치? 분별 세상은 원래 뭔 세상이야? 무분별의 세상이야. 네가 분별하니까 분별되는 거지. 분별 없어 원래 아무것도. 이 한 생명으로 살아. 진리는 원래 하나야. 하느님은 원래 전체야.
우리의 생명은 전체 생명이야. 전체 생명을 사는데 이 개인 생명을 통해서 전체 생명을 경험하는 건데 이 개인 생명이 곧 전체 생명과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 오늘 저기 요즘에 타오르는 강이라고 하는 문순태 씨가 쓴 소설을 또 읽다가 중단했다가 지금 한 7권째 읽고 있는데 또 계속 읽어.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할아버지였던 노비가 이제 손자 노비를 두고 늘 하던 얘기가 있었어. 뭐라고 하냐면 있잖아. 저 하늘의 별을 봐봐. 저 별들은 노비들이 죽어서 별이 됐어. 그리고 영산강 강물에 흐르는 소리가 들려. 하고 울리는 물소리가 있어.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물이 되든 별이 되든 저렇게 별이 되든가 물이 되든가 한단다. 근데 양반들이 죽으면 얼마나 백성들을 못 살게 했든지 구더기가 되는 거야. 구렁이가 되든지 구더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노비는 죽어서 영산강에 물이 되든가 하늘의 별이 되든가 이렇게 얘기하고 양반들은 구더기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리겠어요? 실제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는 원래 이렇게 따로 있지 않다.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별빛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강물처럼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들을 고집하면서 노비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을 너무 못 살게 굴었잖아.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구더기가 되고 구렁이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너희들은 특별한 놈들이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바로 노비고 우리고 너고 나고 모두가 절대 죽지 않는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으로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없는 생명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빛나는 생명, 영원한 생명, 개별 생명으로 살아났다 죽는 생명이 아닌 생멸 현상으로 아웃되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것.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것, 내가 살고 있는 이것, 이건 알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는데 모든 걸 다 알아. 무분별이, 분별할 이유가 없고 무차별이야. 차별이 없고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고 어디 머무를 곳이 없고 어떤 극단적인 대립 구조가 없고 상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모든 것이야.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않아. 아무것도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 통증이 왔지만 사실상 왔다 가는 손님이었을 뿐 나는 아프지 않아. 아무것도 나를 혼동케 하지 않아. 오 하느님, 당신은 절대 불변하시니 이 절대 불변한 내가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절대 불변의 나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으로 만족함이 많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이 하느님,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하느님이 진짜 나랑 께 이것이 분명해지면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늘 온전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생명을 사는 거고, 오메 어째 내가 이렇게 아프다냐 하고 이 아픈 내가, 아프고 있는 나와 이것을 동일시하면 진짜 나는 아픈 거야. 아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육신과 동일시하는 내가 아니고 동시성, 지금 눈앞에 이렇게 순간을 사는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생명, 눈앞에 이 안목이 바로 나예요. 이게 동시성을 사는 나, 영원한 생명을 사는 나. 나는 동일성을 사는 게 아니라 동시성을 살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게 진짜 나고, 그런데 진짜 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생각을 나라고, 이 육신을 나라고, 이 느낌을 나라고, 이 아픔을 나라고, 이 슬픔을 나라고, 이 기쁨을 나라고 하면서 그 기쁨, 슬픔, 아픔, 육신, 생각 이런 것들 잡다 보니까 지 맘대로 안 돼! 안 되니까 개고생만 하고 살지. 그냥 아프면 아픈 거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신생아는 사실은 아파.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슬퍼. 배고프면 배고프고 그래. 그런데 그걸 잡지 않고 금방 또 히히닥거리고 웃고 살아. 웃다가 울다가 똥 싸다가 밥 먹다가 그러면서 순간순간을 살아. 그것이 삶이요.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이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동안 산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살아왔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삶이 너를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해야 돼.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높이 올린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진짜 나다. 내용 없는 참 사람이 진짜 나다. 이 순간만을 사는 그 참 사람이 진짜 나다. 그래서 나의 살림살이를 발견하는 거고, 내 본분을 발견하고 내 성품을 발견할 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최상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지.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몸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순간 너무 아파. 그것에 빠져버려. 몸속에 빠져버려. 아픔 속에 빠져버려. 통증 속에 빠져버려. 그래서 허우적거려. 내가 아픈 줄 알아? 나 안 아파. 진짜 나는 아픈데도 아프지 않아. 진짜 나는 슬픈데도 슬프지 않아. 슬프긴 슬프지. 근데 슬픔을 잡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높이 들려온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깨달음의 빛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 빛을 따라서 더 많은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상에 속하는 것보다, 물질에 속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잡는 것보다 높이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진다는 것은 깨달음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빛이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나는 새로운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 안에 알 수 있는 것만 가르칠 따름입니다. 네가 쓰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경험하는 것, 이 순간 경험하는 것, 이 순간 보는 것, 이 순간 느끼는 것, 이 순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리어 올린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참사람으로,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는 이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보는 이것으로, 듣는 이것으로, 느끼는 이것으로. 이 깨달음의 성품으로, 빛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겁니다. 늘 있는 그리스도.
늘 있는 그리스도가 따로 있지 않아. 나하고 같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지. 눈에 보이는 지상에 속한 것, 경계 대상, 물질 보이는 경계 대상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더 멋진, 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진짜 나라. 어린 왕자에서도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 이 성품이 진짜 나야. 사람의 아들은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서 보는 이것, 이 보는 이것은 안 보이잖아. 보는 이것이 보여? 안 보이지? 느끼는 이것이 느껴져? 안 느껴지지? 아는 이것이 알아져? 알 수가 없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이것이 진짜 나란께. 이게 진짜 나의 살림살이란께. 이 살림살이로 살아야 된단께.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 올린다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한단께. 근데 이걸 찾으면 배려분단께. 그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들어도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최신부 맨날 또 그 얘기 안 해. 또 하는 말 또 안 해. 내가 다 아는 건데 아는 거 말고 사는 거 사라지냐고 지금 그게 사라지는 건 어떤 방식으로 사라지는 거냐면 생각이 없어. 그냥 살아. 근데 너무 삶이 늘 새로워. 신비로워. 왜냐하면 이 판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삶은 있는 그대로 진실입니다. 진실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아주 가감없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부끄러워. 나를 까발려내는 것 같아.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잖아. 나 깨벗겨지는 것 같아. 그 윤석열이의 그 삶이 윤석열과 지금 대한민국의 현 흐름이 나와 둘이 아니거든. 나를 보는 거고 부끄럽잖아. 짜증나잖아. 그죠? 근데 그 짜증난 내가 진짜 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에 대한 진실을 볼 줄 아는 거거든요. 이거. 내 얼굴을 보는 공부. 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삶에 예민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세심해야 합니다. 내 얼굴, 내 본분, 내 모습을 본분에 민감한 거죠. 왜 내가 나를 보는데 느낌이 없어? 느낌이 있어야죠. 그죠? 아플 때 아프고 슬플 때 슬퍼요. 내가 귀가 멍멍하고 뭐가 울리고 그러면 아파요. 아픔 그대로 나의 본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요건 그 대상이, 보고 있는 대상이 내가 아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나라고. 그건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경험해? 귀가 울리는 거 어떻게 경험해? 어떻게 통풍이 온 것을 경험해? 어때 떼굴떼굴 구르는 것을 경험해? 내가 살아있으니까 경험하지. 나의 의식이 있으니까. 이 의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게 바로 진리라고.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아파하는 이것. 어디서? 모든 변화는 변화하지 않는 이걸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차원의 이 근본 진실은 나머지 한쪽, 눈에 보이는 것만, 아픈 것만 내가 잡으면 반쪽만 보는 거예요.
아픈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요건 안 아파. 안 아픈 것이 있으니까 아픈 것을 경험하는 거야. 이게 이 두 개가 다 나야 이게 하느님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인간은 아픈 것만 나라고 생각해. 아픈 것을 경험하고 있는 놈은 안 아프다니까. 안 아픈 놈이 아픈 놈을 경험한다니까.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 두 차원을, 이 두 개가 둘이 아닌 하나로 탁 붙어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 우리는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 아프지. 뜨거운데 뜨겁지 않다는 걸 말할 수 있어. 뜨겁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걸 경험하지. 그래서 절대 차원은 늘 상대적 차원을 아는 차원을 우리가 하나로 합일되어서 아는 거거든요. 어때요? 동의하시죠? 그래요. 절대 모름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는 나와 아는 대상은 둘이 아닌 하나의 주객은 일치되어 있어 원래. 근데 보는 놈 따로 있고 보는 대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 아픈 나와 아픔을 경험하는 놈이 하나로 탁 붙어 있어. 그죠? 그래서 아플 때 어떻게 가장 많이 느껴? 그리스도가 나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 오메 아파 죽겠네. 오메 아파 죽겠네. 이게 뭐야? 오메 하느님이 나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메 진실이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진실이 드러나네. 그죠? 그러면 안 아플 때는 어때? 안 아프기 때문에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아픔이 없는 이게 진짜 진실이거든요. 그때는 못 느껴. 그래서 너무 편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진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죠? 근데 실제로 정말 어떤 아픔도 없이 편안할 때야말로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언제 많이 넘어지냐면 경계가 편안할 때 쉽게 넘어져. 악마들에게 그리고 마귀들에게 망상에 빠져. 허상에 빠져. 근데 너무 아프면 그것에 이게 집중할 수 있어서 하느님을 찾게 되거든. 하느님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래서 아픔이 있는 곳에 은총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곳에 은총이 많은 게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은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말로만 이해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게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럼 몇천 번 얘기해봐야 그것이 그냥 얘기일 뿐이지. 내가 그걸 삶 안에서 취득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죠. 하느님은 우리가 늘 이렇게 매 순간마다 완벽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하느님을 잡으려고 하지.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살고 있다는 게. 그래서 잘난 사람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의식은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끄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생각은 늘 부족과 불충분과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는 생각은 계속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왜 제 신부는 맨날 아프지? 아니 아프면 아프는 거지. 무슨 아픈 것이 내가 뭔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내가 실제로 그 암 판정을 딱 받았을 때 딱 처음에 머리를 딱 때리는 순간 어떤 망상이 치고 왔겠어요? 병원으로부터 당신 암입니다. 그랬더니 나 그렇게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탁 치고 들어왔어. 진짜예요. 아주 망상이 빡 치고 들어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왔어. 그건 모든 생각은, 왜 내가 암이 왔는지에 대한 모든 생각은 다 망상이에요. 그냥 설명할 수 없어. 내가 암에 걸린 것. 설명이 안 돼. 그냥 손님으로 오셨어. 손님으로 오신 손님을 잘 대접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나간 시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생각의 컨퍼런스에 빠져 있었어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잘 산다고 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 줄 알았어.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런 거 없어. 그냥 삶 자체가 거룩한 거지. 진리가 따로 없어. 삶 자체가 진리인 거지. 그죠? 내가 하느님께 예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없어.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귀염둥이야.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구원된 존재야.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의 보물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네가 바로 진리야. 네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야. 네가 바로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잖아. 행위를 통해서 안심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 그런 거 안 해도 너는 이미 하느님의 자녀야. 이미 천국의 자녀이고 이미 축복받은 자녀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존재 자체가 귀해.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지.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한 삶 같지. 그런 거 없어.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얘기도 그런 건 나오거든. 무지개 넘어 행복한 곳이 있을 것 같아서 막 쫓아다녔는데 행복은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있었네.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집보다 더 편한 곳이 없네. 그런 게. 그때 말하는 우리 집이 따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가 나의 집이야. 있는 그대로 이것이 나의 집이야. 응?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따로 있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이해되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아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대상 경계는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소중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인데 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하느님이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오고 가는 대상을 끊임없이 잡고 또 잡아봤자 그 허상을 잡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망상하듯이 그렇게 사는 거하고 똑같아. 윤석열이 망상하다가 어디 가서 감옥에 들어갔잖아. 우리도 생각으로 살다가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 생각에 감옥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여. 그래서 환상에 빠지지 말고 망상에 빠지지 말고 허상에 빠지지 말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얼굴이요. 우리는 늘 내 얼굴만 보고 살아. 전체가 내 얼굴이요. 이게 나의 본분이고. 그래요. 전체이기 때문에 안 보여.
그 내 거라고 잡지 마. 내 것 하나도 없어. 전부가 내 거지. 내 소유라고 뭘 이렇게 애끼고 귀하게 그거 호랭이 어금니처럼 막 귀하게 여길 필요 없어. 다 내 거기 때문에 다 소중해. 그래서 순간순간 경험하고 만나고 보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들을 그때 그 순간순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걸 얘기한다는 거지. 어때요? 절대적 차원은 늘 상대적 차원에 의지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세계가 절대 세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지라? 그래요. 그래서 바다가 치는 물결 따로 있고 바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결이 곧 바다고 바다가 바로 파도예요. 똑같아. 근데 절대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붙들잖아. 그러면 그것에 빠져. 상대 세계만 붙들고 있으면 상대 세계에 빠져. 그래서 보이는 세상만 붙드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만 붙들고 있다가 그것에 붙잡히는 거고, 절대 세상이 따로 있다고 보면 절대 세상만 붙잡다가 거기에 빠져버려. 그래서 절대와 상대는 늘 함께 있어.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순명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삶에 순명하는 것.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아픔을 거부하지 말고 아픔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할 거 있으면 현대의학으로 도움받을 거 있으면 도움받아야지. 봐봐! 하룻밤 뒹굴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탕 먹으니까 하루 만에 싹 점점 살아. 지금은 아직도 조금 통증의 기운이 있지만 사라져 가고 있어. 이야, 의학 좋다. 왔던 것이 금방 가시네. 근데 요한나의 기 울림은 조금 길게 왔다가 길게 갈란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갈 거예요. 또 계속 같이 살자 그러면 살아야지. 어쩔 것이요. 봐봐. 나에게 암 손님이 왔어. 내가 받아들여 줬지. 그리고 큰 놈은 좀 수술도 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건강해져 버렸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느끼세요. 아프면 아프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 아픔 그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상태예요. 지금의 나의 상태를 부정하지 마. 지금 이대로가 최상선이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니까. 이 얘기를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저 세디스트 아니야? 무슨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이 고통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고통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아니고 고통을 느끼고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 고통스럽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면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변화가 와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있는 이대로 의식의 본성 상태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조작하지 않는, 1도 조작이 없는 이 상태, 이게 무위 자연의 도를 사는 공적 영지, 진공묘유, 의식의 여러 가지 변성 상태를 경험하는, 이건 의식의 기본 상태인데 이 본성 상태는 늘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똑같이 있는 건데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걸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건데 그 느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어디 쪽에 빨려 들어가니까 변화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변화되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나의 본성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안다면 오메오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시네. 삶이 이렇게 리얼할까? 이렇게 경험하는 거야. 말로만 들으면 참말로 웃긴다고 웃겨. 그래서 이 진리를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일은 뭐예요? 내버려 둠이요. 내버려둬. 그걸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보처럼 그것에 대해서 영리하게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빨리 없앨 수 있을까가 아니고 필요하면 어떤 인연이 되어서 그것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고 더 좋은 손님이 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것은 원래 나를 지켜내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본진심, 나를 지키는 것이 최상의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수본진심 제1정진. 그렇습니다. 하나이며 이게 바로 하나인 진리입니다.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가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이겁니다. 이 하느님 알겠어요? 모르겠죠? 모르는 이것이 하느님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잡을 수 있어요? 못 잡겠는데요. 그것이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놈 시기가 우리 종교를, 유대 종교를, 우리의 종교를 완전히 파괴하러 왔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다고 믿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영원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전통법을 통해서 그토록 자세히 배웠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정말 따로 있다고 보았는데 그리스도가 따로 없다네. 하느님이 따로 없다네. 저놈 시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죽여버려 쓰겠네.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어요? 네 하면 틀린 거예요. 뭘 알아 알기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느님인데,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알 수 없는 게 난데. 그래서 단일한 의식, 이 의식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바로 하느님이죠. 보고 있는 이거. 이것을 알면 우주 전체를 아는 거예요. 이 개인이,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먼지 하나의 우주가 있다고. 먼지 하나와 우주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먼지 하나의 우주가 있으니까 우주가 먼지고 먼지가 우주라는 것. 개별이 전체고 전체가 개별이라니. 그래서 사실상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나를 경험하는 거라니. 무엇을 해도 이대로고, 안 해도 이거고, 아파도 이거고, 귀가 멍멍해도 이거고, 귀가 시원해도 이거고.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나 안에서, 나의 의식 없이 어떤 것도 경험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다. 살아있음, 평상심,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상사 전체가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상사 전체가 나를 내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나를 완전히 죽여야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산다는 요놈을 완전히 살려야 죽은 사람을 볼 거다. 그 얘기는 실제로는 살고 죽음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 여기 계셔.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여기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아브라함이 여기 있고, 내가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 있어.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만났는데 지금 아무도 내게 없어. 근데 전부 내게 있어. 헷갈리죠? 뭐 있고 없고. 실제로는 순간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없지만 순간만 있기 때문에 지금이 여기 있어. 그죠? 그래서 동시성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야. 동일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몸도 내가 아니고 세상도 내가 아니지만 나도 세상도 모두가 나야.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길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하느님을 찾을 길이 없지만 따로 하느님을 만날 문이 없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이게 길이요. 지금 있는 그대로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얼척없네. 언어 도단 말이 끊어진 자리. 말은 뭘 잡으려고 하잖아. 잡지 않으면 전부 다 하느님의 진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이와 같고 이와 같이 청나라하게 나만을 살고 있죠. 나뿐이지요. 오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불가사의한 알 수 없는 삶을 살지만 이 알 수 없는 것이 나라는 걸 알면 이제 별로 걱정이 없잖아. 그냥 살면 된 게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건 네 생각이다. 왜 살아야지? 그것도 네 생각이다. 언제 뭘 해야 되지? 아이 때가 되면 해. 뭘 해야 되지? 뭘 하기는 뭘 할 것이 있으면 하게 돼. 그래서 거부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수용해. 그리고 살아. 냅둬. 그러면 이미 우리는 진리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시오. 지금 나를 잘 살고 있어.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가 아니고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나를 아프게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나를 혼동케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직 하느님만 불변하시니 이 하느님으로 승리할 것이니라. 이기리라. 다 이기리라. 이것 뭐라고요? 이것이 이 하느님, 아무것도 아닌 이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아무것도 없는 이것으로 만족하도다.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전부가 이것이니라. 전부가 진리를 살고 있는 이것이기에 쫄지 않아. 쫄 것이 없는데 뭘 쫄아? 쫄 내가 없다니까? 겁먹을 내가 없다니까? 아플 내가 없다니까? 아플 내가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아픈데 아플 내가 없어. 아파하는 것을 경험하는 나만 있다니까. 아파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니까. 아파하는 것을 경험하는 내가 진짜라니까. 슬퍼하는 것을 경험하는 내가 진짜 나라니까. 이게 바로 내용 없는 참사람, 위치 없는 참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빵. 그것이 진짜 나의 생명이여.